창세기 37장 18절부터 28절까지 구약 57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억지로라도 끌려가라. 억지로라도 끌려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이유 또 그리고 어떠한 설명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학교에 다니는 우리 자녀들이 있지요. 공부하는 이유 알아요? 모른대요. 공부하는 이유 알아요?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를 알면 공부를 제대로 해볼 수 있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제대로 적극적으로 잘해볼 마음이 있을 겁니다. 사실 공부할 그 이유, 목적을 발견한다면 벌써 철이 든 거겠지요. 또 우리 부모 세대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일터에서 일하시잖아요. 또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가정에서 일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지요. 그럼 일하는 목적 알아요? 일하는 목적 알고 계세요? 내가 일하는 목적이 내 자녀들 먹이려고 가정 건사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정도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장, 나에게 이런 곳으로 보내신 이유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금만 설명해 주신다면 정말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줄 압니다.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한다면 그 기쁨이 남다르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또 일하는 것도 믿음 생활하는 것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 설명과 그 이유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는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데 그 뜻과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고난 당하는 이유를 알면 되지요. 우리 부모님에게 매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매를 맞으면 억울함도 들고 슬프고 서글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 맞는 이유를 알면 눈물 나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그 가르침에 순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려주신다면 참 좋겠다. 좀 적극적으로 순종할 마음이 생기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되 그 고난의 이유, 그 목적을 쉽게 우리에게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 목적과 이유를 알려주신다면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또 억지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또 주관적으로 힘있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유와 설명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왜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가, 그 이유와 목적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으로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발견하려면 요셉이 이 사건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지 않고 하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2번째 아들, 자신의 동생이었던 베냐민이 잉태되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때 엄마는 죽고 이제 막내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요셉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의 삶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일까?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멀어졌던 때, 형들에게 놓였을 때, 그 순간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족으로부터 추방당하는 것 같은 그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있어요. 요셉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어요. 그 꿈을 형들에게도 얘기했고 아버지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시샘합니다. 그 꿈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셉이 높은 위치에 있고 형제들이 그 동생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그 꿈을 2번이나 거듭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꿈을 회방시킬 목적으로 사탄이 역사합니다. 어디 속에서요? 가족 속에서 역사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꿈과 그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들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역사했어요? 요셉의 형제들을 통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시험합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허다하지요. 내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어려움을 주는 존재가 누구예요? 가족일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사탄은 우리의 가족들의 그 마음,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풍년,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자마자 만난 게 무엇이었어요? 기근이었습니다. 흉년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러자 애굽에서 만난 문제가 있습니다. 사라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바로 왕이 사라를 자기의 아내 삼으려고 빼앗아 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시고 재앙을 내리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실까요? 지금 사라의 몸속에는 누구의 씨가 들어가야 돼요? 아브라함의 씨가 담겨서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야 합니다. 근데 사탄이 작업하는 거죠. 바로의 뒤에서 사라의 몸속에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다른 씨를 넣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태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장난질 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사라의 몸을 지키시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하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어디입니까? 애굽입니까? 가나안입니까? 흉년이 든 가나안 땅입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가는 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길은 이 애굽처럼 풍요로운 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을 보면 가나안 땅과 같은 기근, 흉년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우리가 만난 가나안 땅에서 만난 이 흉년의 그 이유,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가나안 땅을 축복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거주하신 땅을 벗어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셔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민족, 백성이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에도 꿈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꿈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하나님께 받은 그 꿈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그 꿈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꿈이 조금도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28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렇죠? 원래 읽고 싶은 말씀은 18절이에요. 죄송해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요. 18절 19절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사탄이요 형제들을 통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을 죽인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지켜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형들의 이야기라기보다는 형들 뒤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 일을 회방하고 싶은 방해꾼인 사탄이 형들의 말 속에 형들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꿈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꿈꾸는 자를 죽이면 됩니다. 사탄은 그 형제들을 통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꿈꾸는 자가 죽으면 하나님의 꿈,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꿈이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 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고난을 주시는가, 어떠한 목적이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요셉이 당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구덩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그 속에 물이 없었다고 해요. 사실 그곳은 물을 저장하는 구덩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구덩이에서 먹을 것을 또 목축을 할 때, 또 양을 칠 때에 물을 먹이는 저장소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그곳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곳은 홀로 버려지는 자리였습니다.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형제들과 함께 있었던 그 요셉이 홀로 벌어진 자리였습니다. 먼저 요셉은 혼자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두 번째는요, 은 20에 팔렸습니다. 은 20에 매매당했습니다. 마치 물건을 파는 것처럼, 매매하는 것처럼 요셉이 팔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들은 더 이상 요셉을 형제로 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조차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뭐가 됐어요? 팔려가는 종이 되었을 뿐입니다. 이제 형제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신분이 종으로 바뀌어버린 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신음을 했다, 고통했다, 울부짖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하는 구절, 낱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취했다는 것도 없습니다.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고난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반항하거나 그 어떠한 액션을, 어떠한 말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억지로 끌려가는 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창세기의 이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예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께서도 외면하시는 자리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늘 함께 하셨지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만큼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외면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습니다. 요셉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은 20, 성인은 은 30에 팔립니다.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보십시오. 요셉이 당하는 그 고난,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과 동일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변명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권세로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시는 그 권세를 행하셨습니까?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서 죽을 때 아무 소리 내지 않고 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자리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닮았고 예수님은 요셉을 닮았습니다. 보십시오. 고난당할 때 아무 이유 없이 목적이 불분명한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보면 우리가 그 순간에는요, 이해되지 않을 때, 그 목적이 드러나지 않을 때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그 자리가 어렵습니다. 현재를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린 요셉처럼 믿음 가운데 반응하는데 이렇게 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끌려가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끌고 가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보십시오. 요셉이 억지로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고 또 은 20에 팔렸을 때 그의 삶이 어디로 인도되어졌습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더라. 보십시오. 지금 요셉이 당하는 구덩이에 빠지고 은 20에 팔리는 이 아픔과 고통, 이제는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그 이 사건의 이유와 목적은요, 요셉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애굽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옮기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과정 중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구절과 역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억지로 끌려갔지만 그 길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짐을, 그 고통과 수치를 끝까지 감당하신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베푸실 큰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갈 때 억지로 그 이끄시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는 적극적으로 순종할 마음이 적지만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순종할 수 있는, 억지로라도 기도할 수 있는, 힘들고 어려울 때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일터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을 만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끌려가십시오. 억지로라도 기도합시다. 억지로라도 예배드립시다. 억지로라도 전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